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거듭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듭난 자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말하죠. 거듭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시 모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는 거 2번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본래의 뜻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다시 나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거듭난다는 것을 어떻게 풀어 말씀하시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의미가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할 때 유대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악 가운데 흩으시죠. 포로가 되어지죠. 근데 그 포로된 백성을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냐? 그 회복하시는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모으시느냐?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남쪽 유대까지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물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긴 하지만 여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회복되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다. 포로된 곳에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너희를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고 또 너희를 모든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새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이제 내 규례를 행하는 내 백성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냐?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하실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새롭게 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옛 생활에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율법에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 회복되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사람이다. 전혀 이전의 방식과 다른 새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또 이것을 다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새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린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 거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의 방식, 우리의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새 사람 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냐? 이제 탐욕과 음행이나 더러운 정결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사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된 것은 감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왜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다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빛의 자녀다라고 정의.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그들은 또 빛의 자녀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계속 다시 설명해.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우리의 과거, 주님을 알기 전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둠의 모습이, 전혀 소망이 없는 캄캄한 인생,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둠에 있었던 자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들처럼 행하라.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이 어떤 자들입니까?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이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사람 된 자들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요, 이제는 빛이 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이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고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도 생명의 빛을 주심으로 우리도 빛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빛된 자들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에는요, 발광체가 있고 자체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있고요, 반사체가 있어요. 빛에는. 그러니까 햇빛은 발광체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사물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빛 가운데 보여지는 거, 이건 반사체예요. 그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반사체로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아니라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된 자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마치 빛으로 드러내듯이. 어둠이 오면 우리가 보이는 반사체는 보이지 않죠.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이 있으면. 근데 빛된 자들은 어둠이 와도 빛이 계속 비춰져요. 이게 바로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살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된 자들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참된 빛된 자로, 빛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의 모습, 빛된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은 빛의 자녀이고요, 빛의 자녀는요,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빛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먼저 모든 착함. 우리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 일반적으로 착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젊은이들에게, 또 죄송해요, 여자들에게, 자매님들에게 착하다라고 하면은 별로 안 예쁘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착하다라는 얘기가 별로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예전에는 착한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착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다, 이런 의미,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소개받았거나 만나서 그냥 착하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이에요. 네? 예전에는 착한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성경에 우리에게 모든 착함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착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헬라어에 성경 외에 다른 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의 사용을 통해 우리에게 착함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이 착함이라는 것에 서신서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4군데 등장해요. 물론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서신서니까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서 4군데 등장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라고 말씀할 때 양선, 이것을 착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착함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게 착함이라는. 또 로마서 15장 14절에도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이것도 같은 착함, 모든 착함이라는 단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 착함, 그리고 로마서 15장의 착함, 선함, 그 의미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워요. 사도행전에 이 착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착한,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착함이라고 소개하는 것에 그 착함의 의미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데, 사도행전의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착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 그러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그 착함이 뭐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무엇이 착한 것이냐? 바나바가 초대교회 맨 처음에 그의 밭을 팔아서 첫 번째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은 사람, 이게 바나바의 행동, 착한 행동. 무엇이 착한 거예요? 물질에 내 마음에 탐욕에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 믿음과 신앙의 솔선수범을 한 자, 믿음의 길을 열고 본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착한 사람.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그냥 착하다, 순하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삶에 내 욕심과 이기적인 탐욕에 의해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 신앙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있는 것, 이것이 착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물질보다, 내 소유보다, 내가 가진 이기적인 것으로 무엇을 취하고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중심이 있고 믿음의 신앙의 길을 열고 솔선수범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착한 거예요. 또 바나바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착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 사막에서 3년 동안 주님께로 가르침을 받고 이제 돌이켜 다소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참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교제를 행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울이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요? 과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아무도 교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그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제자됨을 믿지 않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신앙했는가를 이야기함으로 그를 사도로 함께 인정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함께하는 것을 소개해요. 이런 무엇이 착한 거예요?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할 때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신앙의 삶에 함께 힘이 되어주고 용기를 주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나 몰라 하지요. 같이 있기 싫다는 거죠. 같이 어려움 당하기 싫다는 거죠. 골치 아프다는 거죠. 바나바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그 사람과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하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착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찾아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어. 근데 이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함께 공동 목회, 팀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찾아주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그를, 사람을, 인재를 바르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함께 주의 선한 역사와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바나바 말이 위로의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여러분, 이게 착한 거예요.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탐욕과 이익에만 눈이 먼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믿음의 신앙의 솔선수범을 어려운 사람을 함께 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함께 세워주고 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착한 바나바의 모습, 착한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빛의 자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이익과 탐욕만 앞서지 말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어려울 때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와 사람을 세워주는 착한 빛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의로움이 의로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의와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는 우리가 바르고 공정한 것을 행하는 것, 이걸 의라고 생각하죠. 그게 의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모습, 이것이 의로움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까? 내 공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참된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의를 행하느냐, 이것이 의로움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로움은 내가 무엇을 행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참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와 의를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의는 죄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인간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의,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요. 왜요? 내 의로는 소망이 없어요. 내 의로 살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함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정의할 때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빛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의를 따라 사는 자들이에요. 내 의가 없어요. 내 의로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의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자들이 되어져. 이게 의예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 여러분,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들이.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그 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의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의로 삽니까? 세상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에게 참된 만족한 배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실함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는 진실함. 여기서 말씀하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헬라어에 두 가지로 번역되는데, 하나는 진리, 또 하나는 진실. 진실한 것,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빛의 열매는 어떤 삶의 모습이냐?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이 진실함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을 때 나다나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곳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는 것, 그 말은 역설적으로 진실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실함의 의미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참 이스라엘이요 진실하다. 오늘 빛의 열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본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진실한 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것, 그게 뭐예요? 간사한 것이 없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호칭,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4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고향 땅에 돌아가다가 형이 450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 떼로 나눠서 야복강을 먼저 건너 보내죠. 선물과 두 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맨 나중에 야곱이 홀로 남아 뭐해요? 성경에 씨름하더니, 기도해야죠, 기도. 근데 어떤 사람과 씨름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씨름해요?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허벅지뼈가, 엉덩이뼈가 부러져요. 날이 세려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놓아줘,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 뭐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왜 뜬금없는 축복이에요? 그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생각하는 게 뭐예요? 형을 만나러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 어두움, 이 삶의 모습에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도둑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인다, 간사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가 이스라엘이 됐어요. 하나님과 및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겼어요? 환도뼈가 부러진, 이 엉덩이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긴 거예요? 그걸 부러뜨린 사람이 이긴 거예요? 부러뜨린 사람이 이긴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무너지고 삶이 패배한 것, 지금까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실하지 못함으로 살던 야곱이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인생의 삶을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진실함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함으로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함으로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져요. 이게 빛의 열매예요. 핵심은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루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간사하게 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 삶을 진실하게 살아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실함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삶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실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진실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왜 속입니까? 왜 간사합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내 이기적인 목적을 향해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진실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진실해.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요. 진실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진실한 삶의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열매로 진실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의 열매, 빛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10절 읽어봐. 10절입니다. 시작.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빛의 열매로 사는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삶이에요. 본문에 시험하여 보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시험, 유혹과 함께 입증하다, 분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를 우리가 유혹하다, 시험, 그건 의미가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런 의미예요. 같은 단어의 의미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똑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빛의 열매로 사는 삶은 이제는 분별해야 돼요.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새 사람 된 자들, 빛의 자녀들은 이제 삶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본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의미는 기뻐하다라는 말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연락한다, 받으실 만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께서 연락하셨더라, 받으셨더라, 이게 다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뻐하셨다. 근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증거를 받은 사람을 소개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가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그러면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에녹에 대해서 많은 사건을 기록하지 않아요. 짧은 3절.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지 않아요. 창세기 5장에 딱 3절 기록하는데,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은 우리 21절 22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365세에 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더라. 그러니까 무두셀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350세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데려갔다. 에녹의 삶은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을 분별하라. 내가 오늘 내 삶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거 기뻐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고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빛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빛의 자녀의 모습이 뭡니까?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빛된 자녀의 삶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라. 본문에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납득시킨다, 꾸짖다, 폭로하다, 책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드러내라. 그러면 죄된 것을 죄로 드러내라. 이게 빛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목사님 누가 잘못하면 사사건건 지적질하고 폭로하는 것이 드러내는 겁니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책망하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14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빛된 삶의, 빛된 자녀의 삶을 삽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일들이 부끄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보여요. 어둠의 일들이 보여져요. 빛이 환하면 우리의 삶에 어두웠던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뭐라고, 그게 빛된 삶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책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 15절 16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어둠의 일을,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너 왜 어두운 일에 있느냐 막 뭐라고 지적하고 폭로하고 책망하고 꾸짖,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착한
착한 행실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어둠의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이 어둠의 일들이 부끄럽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빛된 착한 행실을 따라 비추면 어둠의 일들이 폭로되고 드러나요. 말로 폭로하고 꾸짖고 책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해 빛된 모습을 비추면 그들이 어두운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자신들의 실체를 보고 빛에 대해서 바르게 응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 어둠의 이들을 깨닫게 하고 빛된 삶을 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지는 빛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게 뭐예요? 모든 착한 게 뭐예요? 삶의 중심, 이기적인 탐욕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이 솔선수범을 하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주고 사람에게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 이게 착한 거예요. 빛의 열매는 의로움이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살고 그 의를 사모하고 그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사는 것, 이게 의로움이에요. 우리의 세상의 의, 나의 의로 살 수 없어요.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이 뭐예요? 나의 삶에 내가 주인처럼 사람을 속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진실함으로 사는 것, 이게 진실함,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은 또한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떤 삶을 사느냐? 세상에 분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별해야 돼.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장 포괄적으로 대표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삽니까? 빛의 자녀는 빛된 자녀의 모습으로 착한 행실로 빛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책망하는 삶. 빛으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빛된 삶을 사는 삶,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이 땅에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